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정의하셨죠.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존재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해내라고 요구하는 미션이 아닙니다. 퀘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 내실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가 자랄 때도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먹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갓날 아기일 땐 잘 먹고 잘 싸면 됩니다. 그러다가 굴러다니면 되고 굴러다니다가 기어다니면 되고 기어다니다 짚고 일어나고 나면 됩니다. 그걸 부모가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해야 하죠. 젖을 아무리 많이 주고 밥을 아무리 많이 줘도 먹어야 크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적당히 드세요. 저처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령한 저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고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시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동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입니다. 받아 먹은 신령한 젖 말씀을 그냥 먹었구나 그냥 설교 한번 들었구나로 끝낸 게 아니라 직접 성경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입니다. 믿음이 시작되었다. 믿음이 자라더라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다워지더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더라.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524장 3절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참 진리시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 뛰며 주님을 바라보겠다.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 그러죠. 우리는 이걸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신령한 저신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사모함으로 먹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섬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게 하라고,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라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택하신 족속이니까 그 모습에 걸맞게 살아.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도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속의 소유가 된 백성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뭔가 앞에 나왔던 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분명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이므로 이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앞에서는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라, 세상의 원리와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해놓고 지금은 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걸까요? 먼저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란 이 사회를, 그 사회를 유지하는 법과 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세들에 복종하라라는 말은 그 사회에 속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법 잘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금 잘 내라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6절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입니다. 신자는 당연히 세상의 문화와 같이 흐름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 국가라는 체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신자가 가장 크게 만나는 대상이 권세들이라고 하는 존재죠. 국가, 또 그 국가의 통치자, 또 정치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신자들도 당시 나라가 로마였으니까 로마에 속한 로마의 시민들이죠. 물론 그 중에는 노예라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있었기는 하지만 그들 또한 로마 시민에게 속한 노예였으므로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들 또한 로마의 시민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속한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신자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세상에 속하여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한 것이고, 베드로 전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권세들, 베드로 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권위, 법질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이 말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 법의, 그 사회의 법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라 라는 의미죠. 게다가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신성불가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성불가침하니 왕이나 또 대통령이나 뭐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면서 막 신적인 존재로 대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법과 질서, 권세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서 세워진 존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권세는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역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왜 저런 사람이 권세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사람이 국가, 정부, 정치제도 같은 것들을 고안했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정부를 형성하게 하셨으며 또한 유지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하라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제도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사람의 정당한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과 제도에 순종해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왕이나 총독이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거랍니다. 이게 뭐예요? 법을 실행하는 거죠. 법과 제도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하고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 오늘날 이런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오늘날 국회, 행정부, 사법부, 경찰,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이 말은 법 잘 지켜라, 세금 잘 내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제어해야 해요. 제어해야 해요. 어떤 사항의 경우에 그것이 법과 질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 부패하고 더러운 욕심을 합리화하고 악한 것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멀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행했던 홀로코스트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시행됐던 잘못된 제도들, 한국인들을 향한 차별, 압제, 억압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3.1운동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냥 권세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3.1운동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제어하고 멀리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또 6.25 전쟁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기까지 한 거예요. 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인간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질서, 법과 제도, 인간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도입된 것들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신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독교의 깃발을, 십자가를 들고 가서 다 때려 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를 무시하는 거고,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며, 그건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이름을 팔아먹는 장사꾼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기꾼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감당하라 하셨지 십자가로 누구 머리 찍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지 횃불을 들고 가서 불 지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뉴스에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래. 가짜예요. 그런 걸 보고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편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라면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법과 질서,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무단횡단하지 말고, 안전벨트 잘 매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고성방가하지 않고, 새치기 하지 않고, 누가 또 새치기 하면 양보해주고, 운전하다가 차문 열고 야야 하지 말고 그런 거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래야 신자된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 대한 헛되고 무식한 말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교회와 신자들이 온갖 유언비어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교회와 신자들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로마 사람들이 세금 아끼겠다고 사기치면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로마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이제 갓나게 태어난 아이를 버리면 너희들은 그 아이들을 돌봐라 이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 다 한다고 법과 질서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신자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무식한 놈들이라는 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역시 교회는 저런 곳이었어 라는 생각을 할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잘 지켜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목적에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기독교를 주시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나. 그러다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달려들어서 공격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이미지가 어떤 줄 아세요? 깡패들이에요. 다 때려 부시고 극우 그런 거, 친일파, 그게 기독교의 이미지예요.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빌미를 주지 말고 이용당하고 있어요. 무식한 자들의 말을 막지 못하고 오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가치에 속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 죄의 원리로부터 자유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체류하는 나그네와 거류민일 뿐이니까요.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이 정하지 않고 우리의 운명은 세상이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여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아요. 어떤 운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이요. 어떤 운명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운명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운명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신분이고 위치예요. 혹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것이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기 위해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지킬 거야,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무법방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신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세상의 법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가 그 얘기 자꾸 하대요. 나는 하나님의 법만 지킨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단횡단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이 세상의 규칙은 지키지 않을 거야. 내가 불법 주차하고 싶으면 주차하는 거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것도 시킬 수 없다. 불법 주차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러는 경찰한테 싸대기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무법방종하게 사는데 합리화하고 그런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로만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자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라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모든 제도들도 순종하며 법 질서 잘 지키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왕을 존중해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왕은 오늘날 법과 질서, 사회정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로 선출된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그런 사람들도 그런 법 질서, 사회 정의 안에 있으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물론 그들이 이 사회가 정한 법과 질서, 사회 정의를 벗어나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존중해요? 하지 말아야죠. 존중하면 안 돼요. 히틀러를 존중하면 어떡해요? 독일 교회가 그래서 망했어요. 히틀러 존중했다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신자는 법과 질서, 사회 정의를 존중하고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도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에서 사환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당시 로마 교회에는 노예인 신자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로마에서 신자가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노예는 어떻겠어요? 노예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죠. 그런데 노예인 신자는 어떻겠어요? 더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노예 제도도 법과 질서 안에 있는 인간의 제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라고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은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 노예는 주인을 고를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노예가 되었다면 주인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노예로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지켜라, 그거예요. 설사 그 상황이 어떨 때까지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그렇게 하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입니다. 당연히 인간이 세운 제도는 불완전해요. 이상적인 걸 추구하지만 언제나 늘 부족한 게 있죠.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는 제도 같은 건 없어요. 노예 제도가 특히 그렇죠. 우리는 노예, 종, 그러면 자유를 제한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런 것만 생각해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그런 제도 같죠. 그래서 결국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노예 제도도요, 사람을 위해서 생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 포로가 생겨요. 그러면 이 포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이 끝나고 풀어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그러면 반란의 씨앗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죽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잔인무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뭘 한다고 죽입니까? 그러면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반란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탄생한 게 노예제도인 거예요. 쓸데없는 살인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력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노예제도는 1800년대에 있었던 흑인 노예 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들 납치해다 하는 노예가 아니라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노예로 데리고 가면 일만 시킵니까? 아니요. 먹고 재워줘야 돼요. 옷도 줘야 되고요. 심지어 잘하면, 능력이 있으면 중용하기도 했어요. 요셉처럼 집안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로마에는 노예 출신 장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로마에서는 필요한 제도였던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지만 법과 제도는 언제나 부패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악용되거나 오용될 여지가 있고 유익보다 해악을 끼칠 때도 있어요. 노예 제도 안에 있는 노예들이 당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가 그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한 법과 질서 안에 있는 것이라면 존중하라고, 부당한 대우를 참으라고, 견디라고 그래요. 잘못된 법과 뒤틀린 제도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으나 신자가 악에 굴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음으로 악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슬픔을 아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오늘날 노예제도가 없는 이 시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월급 루팡이라 그러거든요. 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간다 그래가지고 월급 루팡하지 말아라. 다소 부당한 짓이라도 선으로 반응해라. 횡령 배임 같은 거 하지 마라. 회사 비품 몰래 훔쳐가지 마라.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들에게 친절하라. 부장님이 이상한 거 시켜도 그게 업무 범위 안에 있으면 해라. 제가요? 왜요?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불법적인 일까지 참아라. 회사에서 상사가 횡령 배임 시키니까 그것도 부당하지만 시키니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다만 불법이 아니라면 어떤 관계나 어떤 업무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에서 상황이 좀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껴져도 기쁘게 감당하자. 그런 거예요. 나만 일 많이 주는 것 같아. 해라. 너 능력이 있어서 그런다. 요즘에 유행하는 직장인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뭔지 뭐 할 줄 안다고 하지 마라. 뭐 할 줄 안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네 일만 늘어난다. 제가 몸소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뭐 할 줄 안다고 안 해요. 그래서 컴퓨터 잘한다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저한테 컴퓨터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마라. 부당한 대우를 다 받는데 어떻게 아름다워요? 이런 생각도 들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애초부터 나의 이익,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 설사 그것이 고난의 자리라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에 있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베드로전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그 모든 일,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부당한 일을 우리를 위해 받으사 그런 삶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고난당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당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세상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근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에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뭘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바꾸러 오셨어요. 이 세상의 제도를 뒤집으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건 관심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무너지고 말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의 영혼을 바꾸사, 우리의 신분을 바꾸사,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걸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권 당첨하게 해주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대학 가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욕으로 반응하지 않고 위협으로 반응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그 모든 것을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셨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왜 그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으셔야 했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꾸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렇게 길 잃었던 우리에게 길이 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몸소 그 길을 여신 예수님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과 질서, 사회 정의에 순종하며 정직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때론 그 법과 제도 때문에 부당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오늘을 견디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죠. 부당한 것과 잘못된 걸 혼동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 부당한 대우와 상황이 잘못된 제도 때문이라면 고치기 위해서 애도 써봐야죠. 애초에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법과 제도는 완전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늘 고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왜 있겠어요? 그거 고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뭐 시위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깃발도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 법과 제도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잘못됐다고 법과 제도를 무시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되 책임은 또 져야죠. 그게 우리가 이 사회에 사는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내 편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신분과 존재에 걸맞게 행동하며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것이 회사든 학교든 뭐 집이든 존중할 것은 존중하며 지킬 것은 지키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욕하고 미련하다고 손가락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가 모든 걸어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